오늘은 복음 전파를 위해 포기할 권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치부를 가르칠 때 유치부 애들이 장난감을 서로 이렇게 뺏고 이렇게 서로 울고 하는데 꼭 하는 말이 내 거야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 거야라는 것을 주장을 하죠.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요. 특별히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죠. 그래서 현대 사회를 권리의 시대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죠.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에게는 뭐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지만 요즘 이슈가 되는 투표할 권리와 또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며칠 뒤에 우리 수요일 날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이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권리가 없는 나라도 있죠. 또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수고한 만큼 그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되게 이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회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이 권리 자체가 아니라 이 권리를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권리를 이 우상화하고 또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을 하죠. 또 내가 얼만큼 인정을 받았는지 또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접받았는가를 계산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계산과 다른 내가 무엇을 얻었다면 손해를 본다고 느끼면 크게 분노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뜻이 깎여버리면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무보다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섬김보다 대우를 먼저 생각하고 또 희생보다는 어떤 보상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권리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그 권리를 내려놓아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섬김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고 또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완전하게 걸어가신 분이 있으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만 그 권리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시죠. 이 땅에서도 더욱더 대접받으셔야 될 그런 권리가 있으십니다.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자기 비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붙드신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으신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사도였고요. 또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또 이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어떤 생활비의 여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사역에 전념할 권리가 있었고 결혼할 권리도 있었고 존경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바울에게서는 이 권리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평안함보다 영혼 구원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자신의 권리, 누릴 수 있음에도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죠. 몸이 건강한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가족들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이라면 또 어떤 지위라면 물불 안 가리고 그 자리에 뛰어들죠. 성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결국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복음을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었고 또 사도였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어떤 생활에 필요한 여건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결혼할 권리가 있었고 다른 사도들처럼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어요. 또한 성도들로부터 어떤 존경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 권리를 나열했는데 내가 이 권리 누리고 받으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권리보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고 앞으로는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촉망되는 인물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겠죠. 인정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이고 돈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진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지 않고 좀 하찮은 것인지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의가 아닌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깨달았던 건 뭐냐면 자신의 학문도 자신의 명예도 배경도 업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란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진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뒤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왜 그렇죠?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그 무엇보다도 전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그 보화였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팔아도 보화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서적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나와 그 하나님 사이를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자의 그 발걸음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망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바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헛되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구나. 살아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바울에게 어떤 율법이나 단순한 교리가 아닌 자신의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우리에게 쏟아주신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울에게 생명이었어요.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바울의 전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란 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권리보다 이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명예보다 평안보다 어떤 유익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한 구절에 바울의 모든 삶의 이런 철학이라 해야 되나요? 삶의 이 자신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관심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안락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오직 한 가지 질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가, 나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있는가가 이 바울의 이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리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않았고요.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았고, 왜? 혹시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될까 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텐데 내가 웃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웃고 기뻐하고, 때론 내가 절망할 때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피곤한, 특별히 이 월요일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장 귀중한 보화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이 귀한 보화로 여기게 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까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질도 드릴 수 있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도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복음에 쌓여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더욱 확정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 또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며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혹시라도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고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귀한 이 보화처럼 복음을 느껴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복음 들고 영혼권의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권리와 유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욕심이 올라올지라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2026년도 이제 절반 남았는데 한 영혼을 구한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